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귀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때가 되면, 그리고 성도의 어떤 신앙 연륜이 차게 되면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그 세례 예식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 명령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세례와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하나씩 틀어주실까요? 좀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강 목사님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거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세례라고 하는, 그 침례라고 하는 그 전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할례의 상처가 아물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그 사람을 강이나 어떤 이제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물 한가운데 세워놓은 뒤에 그 사람에게 율법을 읽어준 다음에 이 사람을 그 물에 잠기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침례,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물 위로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완전한 유대교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유대교 전통 가운데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고, 이것이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그 성례식에 포함되면서 모든 교회는 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바뀐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물로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 물 속에 잠기는 예식을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손으로 뿌려서 이렇게 뿌리는 이제 그런 안수례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안수례를 하게 됩니다만, 목양적인 차원에서는 침례가 훨씬 더 성경에 가깝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는,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잠겼다가 다시 몸을 세워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과거의 어떤 삶, 어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 내지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과거와는 뭔가 다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 정식으로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식, 세례식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세례교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찬 예식을 동참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으로 임재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마찬가지로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그 세례에 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하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논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볼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뭐 입교를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는 세례를 받았든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례에 합당한 자가 돼서 구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너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어 라고 하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세례를 받으니까 나도 그냥 같이 받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사역자들이 세례 받으셔야죠 라고 권면을 해서 세례를 받으신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과연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다. 내 삶이 바뀌었다. 세례를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우리가 동참하는 이 성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세례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 내용을 잘 번역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분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들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 그냥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례를 이렇게 딱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막 몸속에 와 닿는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느꼈겠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성경을 말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뭔가 임재하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까? 글쎄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어떤 그것들을 감지하거나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존 오웬은 이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비적인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는 뭡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극소수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이 자리에 계신 세례교인 분들이 어떤 신비적인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몸소 느끼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이 영적인 연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유적인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고 신비적인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옷 입는 은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옷 입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엔디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열악한 환경,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모든 물질이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벌 외에 두 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의 관습은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보내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특히나 고관 대작들, 임금을 비롯해서 이런 고위 관리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 공직자들은 이 일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내고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자격을 박탈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예복을 준비돼서 갖추어 주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예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는 그 주인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 이 엔두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과거의 것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의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복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의복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에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3절, 24절을 통해서 이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그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있는데 과거의 그 더러운 죄인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옷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행한 세례식은 단순한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예식으로서 세례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세례교인 여러분들도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이 예식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 1년이건 2년이건 수십 년 전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가 이제 그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이제 궁궐을 버리고 떠나고 또 거지는 동경하던 그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떻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왜요? 이 왕자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왕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을 자기 옷에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뒹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우리의 삶이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답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삶이 정말 넌더리 나게 싫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옷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이후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 사람은 이제 이후부터는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떠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습니까?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화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건조한 느낌이 다른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들을 일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잠깐 사이에 발견했습니다. 이제 일부 때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를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 돌아다녔고, 너 왜 예배드리러 안 들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꽃다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 3월에 세례를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어. 그래서 꽃다발 전해줘야 됩니까? 먼저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뒤에 세례 받는 친구들한테 꽃다발을 전해주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 그래 잘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표현으로 그냥 그 아이들 눈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욕이야? 그냥 그 입 다물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은 무슨 욕을 달고 살면서 니네들은 욕이 그냥 생활 언어 아니야? 추임새 아니야? 니네들 욕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나 세례 받은 뒤에 욕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기십니까?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 쿵 했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나 세례 받은 뒤에 욕 끊었어요. 이 아이는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나 세례 받은 뒤에 욕 이제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세례교인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욕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몇 주간은 그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은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그냥 감격을 느끼고 그때를 회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옷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그 삶을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저 단순히 어떤 예식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영혼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모든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나눈 모든 이 세례 교인들, 우리 귀한 종들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정욕을 쫓는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로 또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다짐하며 그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종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축하하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